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듣는지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학생은 학생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내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살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겪는 일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테스트와 템테이션,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하지만 이 두 개의 결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는 통과를 잘하면 상이 있는 거지만 유혹하는 템테이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라는 것이 템테이션, 유혹하는 그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어떻게 잘 봐야 되냐.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어디를 다녀요? 학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쪽집게 가이도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해요. 그 준비를 잘하면 시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성적이 나오죠.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선생님이 잘 문제를 푸니까 그걸 잘 풀 수 있도록 이 학생에게 알려주는 건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큰 맥락으로 보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도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몸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처지를 이해하시려고 오시는 것이고 우리의 그 모든 걸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전 애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애 낳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아픔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겪어본 사람은 그것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낮게 오신 이유가 우리의 그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잘 아시는 것이고 육체적인 어려움과 괴로움, 사람의 조롱 그 모든 것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 비참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을 주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아보를 다 쏟고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테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제일 무섭고 겁내하는 죽음, 이 죽음의 그 사망 것을 이기는 역사가 부활의 권세로 나타나셨고 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졸지도 하지 않고 주무시도 않은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홀로 남겨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이 어려움,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테스트일 수도 있고 템테이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유혹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죠. 왜?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기사를 보니까 이 바둑으로 유명한 데가 우리나라도 잘하지만 중국도 잘하고 일본도 잘하잖아요. 이게 아시아의 3국인데 그 중국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아주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쉽게 해서 부정행위가 딱 걸린 거야. 무슨 부정행위가 걸렸냐? 이게 그 AI 있잖아요. AI를 켜놓고 이걸 켜놓으니까 이 다음 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옆에 그 AI의 그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아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세돌 그 선수도 한 번 이겼나? 그렇죠? 그래도 나머지 다 졌잖아요.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답을 했는데 그 중요한 시국에 그렇게 그 다른 부정한 방법을 써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옆에 이게 사람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는지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감 속에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어떤 위치예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가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가시니까 뭐 축복의 길, 뭐 어떤 좋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 있냐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딱 처음에 갔는데 야 너 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에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의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건 절반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첫 번째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와요. 우리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어떤 잘못을 하면 왜 죄를 졌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요. 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장발장 아시잖아요. 빵 하나 훔쳐가지고 오랫동안 좀 감방살이한 그 내용이 있는 거, 레미제라블이 있잖아요. 빅토르 유가가 쓴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살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다가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이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시험을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떡으로도 사는 거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은혜가 있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환경의 축복이 당연히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 어릴 때
막 그때 막 그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에 막 부흥성회를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가 나왔는데 막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말하면 막 지금의 막 잡고 다니고 막 그런 얘기는 나오는 거 막 그때 666 나오고 막 금방 무너질 것 같이 세계가 변할 것 같이 그러는데 지금도 환경이 어렵지만 그때 말한 것 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도 말을 뭐 하냐면 이제 말세가 오면 이 성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외워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계속 바뀌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 스스로 하지만 또 말씀도 내 스스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밥상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먹을 수 없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우물가에 데리고 가도 자기가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아야 영향을 받고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사님 목구멍 포도청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워린 머핀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랑 또 자선 활동을 하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빌 게이츠와 함께 이제 그 기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머핏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부 서약을 썼어요. 그 부자가 뭘 썼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재산의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제 주식의 1% 이상을 저희를 위해 사용한다 해도 저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도 더 편안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한 나머지 99%는 다른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가족이 걸어갈 길은 명확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사회를 위해서 필요를 해서 나누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큰 부자가 있지만 그 자신이 모아놓은 물질을 어려운 사람을 쓸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워렌 버핏까지 안 되더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한우 2+를 먹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물 한 모금 죽 한 그릇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하는 그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동네 가게에다가 어떤 얼마의 그 소정의 그 돈을과 이게 편지를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그 가게집에서 그 라면 하나를 이렇게 얻었나 봐요. 그 가게집 주인이 주셔가지고. 근데 그걸 먹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취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고맙다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거, 죽 한 그릇이 필요한 것이고 내 말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을 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는지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야 봐봐 이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야 봐라 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거기 살아나면 아주 너는 스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목숨 걸고 사진 찍다가 죽은 거 많이 보시죠? 뭐 저기 어디 뭐 꼭대기 막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 롯데타워 그런 데 올라가지고 사진 찍다가 막 뚝 떨어지고 뭐 절벽 같은데 멋있다고 관광객도 사진 찍다 막 그냥 죽어버려요. 그 사진 한 장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목숨 거는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맞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얘기할 때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대면서 얘기해요. 봐봐, 야, 너 성경 말씀을 너 다 쫓아냈지. 근데 봐봐,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나오죠. 하느님의 아들이여는 뛰어내리라. 기록되어서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의 그 욕정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의 필요를 나의 그냥 뭘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귀는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너 성경에 떨어지면 와서 받아들여 줄 거야 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면서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의 뭘 이름을 내리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그 시험을 넘기면 이 정신적인 시험,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된다고 하면 이 어려움을 분명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물이 없을 때 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걸 마사의 반석을 치라고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막 옆에서 막 백성들이 빨리 해줘요, 빨리 해줘. 뭐예요? 배고 목말라요, 뭐. 에이씨, 그래 봐 먹어라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네.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그냥 톡 치면 될 것을 자기가 열받는다고 막 하니까 물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딱 하죠. 모세 너는 이제 저기 앞에 보는 거고 가나안 땅 못 간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받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성질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욕망이죠. 세 번째. 다 볼까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경배의 대상.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기에서 신상에 고개만 숙이면은 경배만 하면 너 살려줄 거야. 괜찮아. 다 용서해줄게. 이거 고개 한 번만 숙여. 그렇게 다가오는데도 정말 고개만 숙이면은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나 마귀가 주는 시험인 그 유혹의 그 템테이션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분명히 이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뭘 주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마귀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한테 절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내가 다 책임질게. 이 경배 대상이 바뀌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더욱더 다시 한번 이 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욱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도 성령의 이끌심 속에 받아 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 이 세 번의 시험을 내가 이겼는데 이길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하니 마귀가 쫓겨나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은, 테스트는 나중에 축복의 자리로 오기 때문에 오늘도 11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에 통과할 때 받는 축복이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내가 제일 약한 부분으로 다가오죠. 마귀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이 실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배가 고플 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많이 배고프면 어떻게 많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금식할 때는 너무너무 금식할 때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줄줄 써놨다니까요. 이렇게 뭐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본교에 있을 때 그 예배 끝나고 가는데 지금은 안 파는데 그때 당시에 핫도그를 팔았어요. 핫도그를 이렇게 핫도그를 하는 거를. 근데 지나갈 때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딱 써놨죠. 핫도그 딱 써놨어요. 그래서 보호식 끝나고 딱 예배 끝나고 이제 딱 가서 예배 끝나고 이제 한 주가 지났으니 보호식도 다 끝나고 갔죠. 근데 떡 있는 거예요. 그 핫도그 파는 집이.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먹고 싶었던 핫도그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손이 안 가. 뭐 별로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뭘 먹어도 봐도 다 먹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마귀는 제일 약한 부분으로 와요. 제일 약한 부분. 내가 제일 강한 부분 오면은 막 사자같이 오면 물러가라 뭐 이러면 멋있고 막 할 텐데 그렇게 안 오고 이게 온 거야 안 온 거야 이 어둠이 밀려오듯이 걱정이 오듯이 쑥 올라온다니까요. 쑥 올라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이 만약 얘 말이 이게 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과인가? 그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 사과같이 생기기도 했네. 이렇게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 계속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실수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게 뭐예요? 봐봐. 저거 보고 봐. 저거 먹는 순간 하나같이 된다. 안 할 거야? 처음에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자꾸 보니까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무슨 맛일까 하기도 조금만 먹으면 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보지 말라고 하잖아. 아예 그런 자리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이 세상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 승리한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자손들까지도 대대히 임할 줄 믿습니다. 왜? 따라가고 행동하면 그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세 가지 아버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것으로 시험으로 요약되는 그 시험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서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이겼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벌로 덮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또한 오늘 성찬 시간입니다. 성찬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